오늘은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마치고 나면 바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엄숙하고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운명이 좌우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여기서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믿음을 따라해요? 행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 세 가지가 나오죠. 바다, 사망, 음부가 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 사망, 음부는 다 하나님과 대적자들이죠. 그들이 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기뻐할 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끝까지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천년의 세계가 끝납니다.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자, 이제 바로 백보자 심판이 열리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 시대에 있을 일을 소개했는데, 자, 천년이 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치고 이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백보자 심판이 열리죠. 새 땅은요, 천년 동안, 이 새 땅은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천년 동안 필요한 장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면 더 이상 이 땅조차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렇게 시작하죠. 천년이 끝나자마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요한은 다시 한번 크고 흰 보좌를 봤습니다. 크고 흰 보좌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로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능과 영광과 거룩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주인가? 여러분, 누가 심판주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믿음을 따라해요? 아니죠. 그 몸입니다. 몸을 따라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아들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의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아멘. 자,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 땅과 새 하늘조차 피하여 간 데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육신을 가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항상 육이 먼저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 전서 15장 46절에도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7년 환란이 끝나는 마지막 7째 대접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다시 한번 천년왕국이 마치게 되면 더 이상 육체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새 땅조차 없어집니다. 새 땅은 천년 동안만 존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땅이요 의복을 갈아입듯이 그냥 하나님은 한순간에 휙 하고 사라지게 하시고 한순간에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은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심판을 받기 위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든지 이런 거를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10분, 12분짜리인가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는 큰 천사의 무리들과 그리고 수많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빛 가운데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것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스크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죠. 목회자로서 간음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다른 여자와 간음하고 했던 모든 죄악들 다 스크린에 뜹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이 다 그냥 드러나요. 이렇게 책에서 다 드러나요. 드러나서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태로 서 있는 겁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범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거룩한 위엄 앞에 서 있었고 보좌 앞에 선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행위책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이 펴있고 이것은 행위책입니다. 헬라어 비블리온인데 두루마리에 기록된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에 기록한 책. 그래서 행위책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과 믿음에서 떨어진 자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행위까지를 그 한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천년이 마칠 때 곡과 마곡은 불로 살라져 죽고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는 행위책이 펴져 있는데 음부에 있는 자들과 곡과 마곡 모든 자들이 이 앞에 서게 되죠. 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 달리 생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의 행위를 보기 위한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미 낙원에 있는 자와 또 믿음의 60배들은 백보자에서 심판받고 행위대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이들은 생명의 부활이죠. 이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그 사람의 믿음에 따른,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형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기록된 자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그런 말은 없어요. 얼마든지 지어줄 수 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에 내 백성 중에서, 잘 보세요,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사역하다 넘어지거든요. 지쳐서 넘어지는데 이게 실상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사역하면서 항상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내 이름이 불법을, 내가 사역하다가 불법을 행함으로 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힘쓰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모두 기록된 책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구속을 입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장소, 시간, 위치, 자기 행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행실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때가 가까우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변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여러분이 불의 가운데 있다면,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의에서, 더러운 데서 여러분 즉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인데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또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날 백보자 심판 앞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있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사람들을 내주죠. 이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낙원에 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습니다. 이 혈과 육으로 아무리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잘 살고 잘 먹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혈과 육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상대해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육신으로 싸워 이기는 것은 사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져줘도 돼요. 오히려 더 져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판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 때 제자들이 옷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이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제자들은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심령의 땅을 경작해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말씀은 나를 향해서 보면 나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마라. 혈기와 분노를 버려라. 근데도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계속 입을 열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자기 입에 자꾸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정죄의 영, 비판의 영,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그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만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유튜버에 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비판과 정죄의 영이에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사람들이 야 정의롭다 공의롭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영이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그냥 증거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사람 허물 덮습니다. 한두 번 말하고 말아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죠. 12절의 사람들이죠. 곡과 마곡을 비롯해서 생명 없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습니다. 바다가 되어주죠. 그래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바다가 내줍니다. 근데 또 바다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죠. 사망과 음부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이미 죽음의 영역 속에 들어간 자들인데 이것조차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망은 전쟁, 기근, 전염병과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고 음부는 불의한 자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곳으로 심판날에는 둘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 내보내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불못에 던져주기 위해 사망의 부활로 내보냅니다. 음부는요 죽은 자의 영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불못은 그들이 다시 한번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도 모두 부활해서 자기 행위대로 다시 한번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육체로 부활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한 것을 행한 대로 선한 것을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한두 번 말하고 안 되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예, 내 입만 아픈 겁니다. 어차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에서 육신이 죽고 육이 죽고 둘째 사망에서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행위대로 갚아주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생명의 행위죠.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음부의 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누구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는 자는 사망이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고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믿음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9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그는 그래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 혀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직고할 때 나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 행위책이 나타나서 내가 형제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사람이었던지를 그 행위책이 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책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직고합니다. 그 날에는 그 책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주께서 주님 앞에서 이제 와서 그때 뒤늦은 후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밭입니다. 저는 농사를 안 져봤어요. 근데 씨를 뿌려보니까 알겠어요. 옥토에서만 잘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심었는데 이 땅에서는 안 자라고 이 땅에서는 영양제 있는 그런 땅, 상토 이런 것 여기다 심어놓으면 쑥쑥쑥쑥 자랐는데 이 메마른 땅에서는 자라질 않아요. 땅의 문제인 겁니다. 땅에. 똑같은 걸 심어도 땅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배분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환난 때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이래서 잘 믿고 환경이 이래서 못 믿고 이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뿌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변화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 때를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살든지 죽든지죠. 주의 몸을, 주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몇 번 참다가 화가 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성숙한 믿음인데 생명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절제. 근데 주님께 마음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머무른 시간만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참으로 진짜 희한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혈기가 나고 예성품이 나오고 그냥 짜증이 나고 분노에 차이고 이런 겁니다. 제가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초신자 때, 저희의 초신자 때 모습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절제했어요. 비판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절제했어요. 알고도 모른 채 넘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입도 잘 잠그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잘 살았어요. 밤 새벽 2시에 차 타고 가다가도 신호등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 보는데 나 뭐라 할까 봐 막 무서워가지고 신호등도 못 건너고 촥촥 기다렸다가 건너고 했는데 지금은 보든지 말든지 그냥 2시 넘어가면 갑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된 지금이 더 엉망이에요. 초신자 때는 경건이 있어요. 경건. 지금은 나를 관리해 줄 스승이 없는 겁니다. 나를 터치해 줄 말씀이 없고 사람들의 치이다 보면 악해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녹화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안에 알 수 없는 어떤 분노들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하고 싶은데 안 되면 내 안에 어떤 그런 분노들이 좀 차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자꾸 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그런 게 있어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아픔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굳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왜 저래 그러는데 목회자가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고치고 나가야 되죠. 초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따뜻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바라보고 멍하니 있으면 마음이 온유해지는데 이런저런 일 많이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 앞에 서 있죠. 13절에는 어떻습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죠. 그러면 14절입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던집니다. 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과 음부조차 던져지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로 인해서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영이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같이 사망도 음부도 동일하게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주님의 나라, 그리스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사망이 필요가 없어지죠. 백보자 심판 이후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사망이나 애통이 없는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여기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예, 첫째 사망은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서 사망을 당하면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생명 없는 자들은 바로 음부에 들어가죠.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처왕생발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는 그냥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교회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그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공중강림이죠.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음부에서의 부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음부에 들어간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불모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 시대 예수님 뭐 어디 가서 3층 산에 가서 봤다 뭐 책 쓴 거 보면 무슨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가볍게 쓰는데 그거 참 귀신의 영들입니다. 그 책 쓴 것들. 예수님은 심판 주십니다. 심판 주시고 기다리되 죄와 상관없이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정말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끝까지 받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인생은 육시로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첫째 사망이죠. 모든 자들이 겪는 겁니다. 근데 음부로 간 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는 건 몰라요. 그냥 좋은 데로 가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음부로 갑니다. 근데 그 음부로 간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는 다른 겁니다. 첫째 사망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겪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성경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어진 자는 하나님의 불을 심판받고 음부에 들어갔다가 후에 불과 유황못, 즉 불못으로 가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불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서야 할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예전에요, 처음에 성령 충만했었을 때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자였냐면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웠어요. 너 얼마나 천국 가는 게 힘든 길인 줄 알아?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아? 매일 밤마다 그걸 생각하게 하시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멸망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복음이죠. 진리의 지식은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어요.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부물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들이 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냥 살긴 살되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진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32절부터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예수를 안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너무나 단순했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면 하나님 따라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고 들어가고, 깡통 하나 딱 들고 만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삶처럼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막 마리아처럼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단순하게 하나씩 정리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말씀, 기도, 성령, 말씀, 기도, 성령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해져요. 마트 막 쇼핑하러 갈 거 딱 줄이고 꼭 필요한 거 있을 때 한번 가고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운신의 폭 이것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혀가고 아멘? 여러분 좁히셔야 됩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 좁히셔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도 다 좁혀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땅의 언어를 갈수록 버려야 돼요. 서로가 만날 때 하늘의 언어를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정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과 틀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고민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러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가진 것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어떻게 할까? 내 아들들을 대신 드릴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신앙의 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참 바쁩니다. 매일 바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아멘. 인자를 사랑해라. 그런 것보다 인자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신앙의 결론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배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이 전혀 주관할 수 없죠. 이들은 보좌로 올라갈 때 이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주관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믿되 참되게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그날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사역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역이 정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역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사역을 해요. 왜?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이기 때문에 해요. 근데 사역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내가 이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으려면 정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해야 돼.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도록 방탕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보세요. 조금만 자기와의 생각이 틀려도 정죄하기 바쁩니다.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 스타일과 틀려도 정죄하기 바빠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영적으로 그냥 딱 한마디로 진단해 보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정죄와 비판의 영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그런 것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 유명한 자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옳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리와 장녀를 비난하고 저건 또 왜 이래, 이단의 괴수네, 야 너희들은 왜 그러냐, 너희 스승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끊임없이 이게 영적으로 진단하면 마귀의 영인 거예요. 마귀의 영.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겠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끊임없이 무슨 교회가 어떻고 누구 목사가 이렇고 다 정죄의 영이에요. 정죄의 영. 그거를 알아보고 그거 할 시간에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성경 전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쫙 빼가지고 성경 전하는 거 봤어요? 그 시간에 그 노력으로 성경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더 삽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배웁니다. 듣고 배우지만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보이기만 하면 어째 저째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록된 행위의 책이, 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나를 직고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행위를 버리고 즉각 돌아서셔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찾고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고자 애쓰셔야 돼요. 지금은 회개하라. 당신의 그 행위는 잘못됐다. 조금 돌이키세요 라고 상처받을까가 조용히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기보다 변명할 기회를 찾고 변명합니다. 변명. 그렇지만 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숨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가면 숨도 쉴 수 없어요. 여기서나 변명이 통하고 거짓말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 심판의 결론은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불신자든지 믿는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말 그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아멘.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초청을 받은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초청을 받아서 지금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보좌로 가는 자들과 또 새상에 들어가 살 자들과 또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꼭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입은 자가 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새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